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2장은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입니다. 개인 자산을 보호해주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 어떤 사람이 낙이, 소, 양 또는 어떤 다른 짐승을 이웃한테 맡겼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safekeeping이 보관입니다. 야, 내가 어디 좀 가야 되겠는데, 여행을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이웃집에다가 이제 짐승을 맡기고 간 겁니다. 야, 네가 좀 보관 좀 해달라.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짐승을 맡겼는데 그 짐승이 죽었습니다. 아니면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니면 누가 가져갔습니다. 양이 있으면 양을 몰아서 딴 데로 누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짐승이 죽을 때, 상처를 입을 때, 도적을 당할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이럴 때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11절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제 그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을 맡긴 사람, 그리고 짐승을 맡아준 사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 사이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짐승 맡겼지. 그래, 내가 네 짐승 맡았지. 근데 문제가 생겼다. 야,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맹세를 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웃이 네 재산, 네가 나한테 맡긴 짐승한테 내가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야, 네 소가 다쳤는데, 상처를 입었는데, 누가 가져갔는데 그때 아무 본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야, 나 진짜 네 거야. 네가 맡긴 거 나 손 안 댔다. 진짜로 손 안 댔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손 안 댔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맡긴 사람, 원래 소유주는 이 맹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어떤 보상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맡아준 이웃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제 짐승을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는데 그때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소가 다쳤습니다. 소가 죽었습니다. 소를 누가 가져갔습니다. 이거 맡아준 사람이 또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부러 맡아준 것도 아니고 내가 인심 써가지고 맡아줬는데 나보고 물어내라고 하면은 얼마나 또 그 사람이 좀 거시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의 정직함, 결백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거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맡긴 사람이 그 결백, 그 맹세를 네가 진실로 너 잘못 없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믿어줄게. 그래, 너는 이제 보상 안 해도 돼. 보상할 필요가 없어. 네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상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냐? 그러면은 너 진짜 사실을 얘기하는구나. 그걸 믿어준다는 겁니다. 그 말을 믿어줍니다. 너 진실 얘기하고 있구나. 거짓말 탐지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CCTV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네 말, 진실인 줄 알겠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설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진실만을 얘기하겠다. 위증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선 하는데 지금 세대는 이제 위증해가지고 나중에 드러나서 잡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거 정말 귀중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너 진짜를 얘기하고 있구나. 사실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했다? 그럼 나중에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어떤 여자가 불법을 행했는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그 여자한테 죄를 태워가지고 그 죄를 물에다 해가지고 그 잿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여기서 진실을 얘기하면 너는 멀쩡할 건데 만약에 여기서 거짓을 얘기한다? 그러면 너한테 이제 그 잿물 때문에 병이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실을 얘기하면 멀쩡하고 거짓말을 얘기했을 때 병이 진짜로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때 거짓말 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뭐 나중에 뭐 이스라엘이 부패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진실만을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걸 또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그 맡아준 이유 있지 않습니까? 맡아준 이유? 정말로 자기 결백이 입증이 됐지요? 그러면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겁니다. 괜히 이제 이게 결백이 안 드러나고 입증이 안 되면은 괜히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괜히 내가 제 거 맡아줬다가 내가 덤터기 쓰게 생겼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다른 이웃들은 그럴 겁니다. 야, 나 안 맡아줘. 나도 안 맡아. 괜히 네 거 맡아줬다가 또 문제 생기면 나보고 물어내러 갈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이웃이 다 안 맡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맡아줍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가는 거지요. 믿을 수 없는 불신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서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맡기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이가 좋은 사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는 규례를 주시는데 너 잘못한 거 없어. 너 잘못한 거 없으니까 배상할 필요 없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덤터기 써서 피해 보상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요점은 무엇이냐면은 손해배상, 재산을 보호해 줍니다. 개인재산 보호. 그런데 잘못한 것은 당연히 배상해야죠.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걸 덤터기 써서 보상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직한 보상, 정직한 보상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러 돈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뭐 비슷한 패턴이긴 하지만 이제 보험 사기 많이 칩니다. 내가 일부러 거시기 해가지고 빼먹습니다. 보험 거시기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병원이랑 같이 뭐 거시기 해가지고 뭐 보험 적용된다 뭐 한트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보험사에서 거시기 해먹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다 보니까 쭉 길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계속 해먹다가 보험사에서 이제 조사하다가 그게 다 드러나서 걸려 들어갑니다. 불법적으로 보상받다가 다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비슷한 패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잘못한 거 없으면 보상할 필요 없다. 불법적인 보상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거를 이스라엘에다 지금 넣어오십시오. 예를 들어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야 그거 저희 이웃한테 한번 맡겨놓고서는 거시기 하면은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보상받으면 돼야. 오늘은 저쪽에 있는 이웃한테 가서 한번 맡기고 올까? 쟤한테도 한번 보상받아야 되겠어. 그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보상받고 다니면은 그렇게 이제 불법적인 보상받고 다니는 그런 나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법적인 보상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미가서라고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그 이제 미가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이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가 백성한테 옳은 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백성을 유혹합니다.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선지자한테 먹을 것 갖다 줍니다. 뇌물 갖다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네 인생 막 평강할 거요. 네 인생 이제 평강하다. 야, 네가 이렇게 좋은 거 맛있는 거 갖고 왔냐? 야, 돈 갖고 왔냐? 그러면 이제 네 인생 앞으로 잘 될 거다. 이 평강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입에 채워주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갖고 오지도 않고 뭐 돈도 안 갖고 오고 뇌물도 안 줍니다. 그러면은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지금으로 뭐 그냥 제 생각으로는 뭐 저주하고 거시기 하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되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 이 불의한 선지자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 뭐 지금 있는 뭐 저기 교회 지도자들 싫어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다 돈만 거시게 해간다. 뭐 이런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뭐 불법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은 입에다 뭘 물려주면은 야,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 잘 될 거요. 너 평강할 거요. 네 인생 잘 될 거요. 입에 물려주면 그렇게 하고 자기한테 뭐 안 갖다 주면 입에다 안 물려주면은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주를 합니다. 막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잘못된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자가 어떻게 입에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안 물려주면 전쟁을 준비합니까? 이런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목자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목자를 이제 한 나라의 왕, 그리고 양은 백성을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하기도 하는데 또 적용할 수 있는 게 목자는 교회 목사님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성도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진정한 목자는 양을 돌보고 지키고 먹이고 입히고 양을 지켜주는 목자가 진정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선한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을 돌봅니다. 양을 지킵니다. 양을 먹이고 입힙니다. 그리고 양이 혹시라도 길을 잃으면 끝까지 나가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양이 늑대한테 물려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 목자는 가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은 목자를 뽑을 때 우통을 벗는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들은 건데 이제 제가 들은 걸 일단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를 뽑을 때는 우통을 벗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평가가 있냐? 그 우통을 벗었을 때 흉터가 많냐 적냐로 뽑습니다. 흉터가 많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양을 이렇게 키우다가 보면은 늑대가 옵니다. 진짜 늑대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늑대를 때려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늑대를 쫓아내고 때려잡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양을 잘 돌보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사꾼 목자. 사꾼 목자는 뭐냐? 야, 내가 이거 목자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야, 내가 괜히 저 늑대하고 싸다가 내가 피 입으면 안 되잖아.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양이야. 뭐 몇 마리 물어가도 뭐 상관없겠지. 그리고 늑대가 나타나면은 양을 지키는 게 아니고 저만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게 사꾼 목자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또 양을 빼먹습니다.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양의 털로 지 옷 만들기도 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그게 거짓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목자가 있고 참 선한 목자, 그게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십시오. 목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붙여야 됩니다. 형용사, 선한 목자냐, 선한 선지자냐, 거짓된 악한 목자냐, 거짓된 악한 선지자냐.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비슷합니다. 의사라고 다 좋습니까? 교수라고 다 좋습니까? 우리가 뭐 훌륭한 직업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 사람
직업이 뭐랴? 변호사랴? 검사랴? 하여튼 막 저 사람 훌륭하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실상을 압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 뭐 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실상을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걸 다 알고 난 후에야 우리가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진짜 선한 모식이다. 진짜 선한 누구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실상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직업만 좋은 것 같으면 좋다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베드로 제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3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셔서 베드로야 이제 나 천국에 가지 않냐? 이건 제가 넣은 말이고 베드로야 네가 이제는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돌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베드로 네가 목자가 돼서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제부터 이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도하고 구원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택하십니다. 왜 다윗을 택하신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는 일을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를 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이제 다윗이 소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울 왕이 다윗한테 물어보면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 장군은 야 엄청 키도 크고 원래 전사였다. 네가 어떻게 이기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양치기를 많이 했는데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면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양을 물어가면은 진짜 목자는 가서 건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 목자는 도망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이 나가도 데려오지 않고 양을 잃어버려도 데려오지 않고 이게 참 목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자나 곰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면 다윗은 가서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올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잘 지키고 돌보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은 지금도 뭐 목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야죠. 뭐 그러면은 교회 갈 때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이거 조심해서 주의해서 잘 구분해서 판별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됩니다.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보십시오. 진짜 참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은 악한 목자, 거짓된 빼먹는 도망다니는 자기 이득만 챙기는 목자인가? 그걸 잘 보고 교회를 선택해서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원래 물고기 잡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자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 디모데 후서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는데 이제 디모데가 쓴 건데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때냐?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 사운드는 건전한, 닥트리는 교리, 건전한 교훈,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을 듣지를 않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령 그게 이제 너 잘못하고 있다, 책망하는 말일지라도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바른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신에 그 사람들이 뭘 하냐? 자신의 사욕을 쫓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은 스승들을 둡니다. 자, 많은 스승들을 둔다.
우리 옛날에 철학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학파 막 그래가지고 스승들을 두고 자기 듣고 싶은 얘기 듣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듣기 싫고 자기 이제 귀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스승들. 내가 듣고 싶은 거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뭐 바른 교훈 뭔 필요가 있어. 내가 듣고 싶은 걸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뭡니까? 바른 교훈이 아니면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 스승들이 진짜 좋은 스승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나는 무슨 학파다, 나는 뭐 무슨 문화생이다 이러고 다니는데 바른 교훈이 아닌 것을 이제 가르치는 스승 밑에 있다. 그러면은 자기 사욕만 채우려고 자기 간지러운 귀만 이제 긁어주는 그런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렇게 스승을 두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른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진짜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우리를 누가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바른 스승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바른 교훈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베드로한테 너 나 따라와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누굴 만난 겁니까? 바른 교훈을 말씀하시는 스승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야, 진짜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무슨 학파 이런 것보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른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옳은 것은 옳다 얘기하시고 그른 것은 야, 너 잘못됐어.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잘못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막 눈치 보면서 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잘못된 길을 계속 가다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잘못됐을 때는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교훈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옳은 말씀 하십니다. 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내가 너로, 예수님이 내가라고 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하겠다. 뭡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이제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가 담겨 있냐면은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하겠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도 보면은 이제 자기가 얘기해놓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때는 하고 이때는 안 하고 여러 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베드로,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럼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제 바른 스승, 옳은 스승이 되어서 베드로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삽니까? 원래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입니다. 그 물고기 평생 잡으면은 이제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부자도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인생 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후세계가 어떻지 않은 겁니다. 사후세계. 죽은 다음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데 베드로는 아직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물고기만 잡다 보면은 그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후세계 너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는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 물고기를 분류를 합니다. 좋은 물고기는 이제 가져가서 팔든가 그 나쁜 물고기는 또 다른 양동이에 담습니다. 그게 뭐와 비슷하냐? 사람을 죄악의 세상에서, 죄악의 물 가운데서, 죄악의 세상에서 이제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뭘 하게 생겼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사람을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보람이 있겠습니까? 평생 고기 잡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어떤 인생이 나중에 볼 때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보람된 인생으로 지금 바꿔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점은 우리가 과연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는 겁니다. 세상에 스승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스승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제 짐승을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이제 아무도 안 볼 때 그 짐승이 다쳐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훔쳐가 버렸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짐승을 맡긴 사람과 맡아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야, 내가 네 거 맡아주기로 했는데 진짜 그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증명할 방법이 이거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나는 진짜 네 물건 네 짐승한테 손을 안 댔다. 진짜 손 안 댔다. 나 결백하다. 그럴 때는 그 짐승을 맡아준 이웃은 하나도 보상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맹세할 때 진실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보상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결백하면, 정말로 네가 손 안 댔으면 너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법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보니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게 개인 자산을 보호해주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잘못한 사람은 보상하게 하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덤터기 누명을 써서 불법적인 보상하지 않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제 불법적으로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야, 그래도 네가 맡았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보상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그 꼬리가 다 드러나서 붙잡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규례, 보상 받을 건 분명히 보상받게 하시고 보상 받지 말아야 될 것, 이거는 불법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사람은 결백하다. 그러면은 불법적으로 보상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규례는 공과 의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규례 때문에 그 이웃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맡기는 사람도 맡아주는 사람도 서로 신뢰 관계가 유지되어서 다음에 당신이 그래도 이제 정직하니까 다음에도 내 짐승을 맡아주게나,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잘못된 선지자는 입에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뭘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목자가 있는 교회도 있고 진짜 선한 목자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잘 구분해서 잘 판별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교회나 막 다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생각해 본 게 이 세상에는 스승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자기 귀에 간지러워서 듣고 싶은 부분만 얘기해주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들은 바른 교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바른 스승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평생 물고기 잡고 사는 것보다 사람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그 복음을 전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전합니다. 꼭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들은 이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너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받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